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강림하시고 사탄과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세계에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오직 주님만 깨어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심령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강건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간간히 팬데믹이라고 불리우는 범유행의 질병들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대륙을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굉장히 길게 있었던 흑사병이라고 불리우는 블랙 데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CDC에 나오는 표에 보시면 유럽의 인구의 약 3분의 1 이상이 한꺼번에 죽게 되는 그러한 일,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죽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중세 시대가 붕괴가 되고 개신교가 일러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이때 되었습니다. 1918년에는 스페니쉬 플루가 이렇게 되게 되면서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는 5천만 명이 희생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세대에 있었던 것은 특별히 헐리우드의 배우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았던 병으로 죽게 되는 HIV, 에이즈가 이제 80년대에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2,500만 명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스티안 플래그라고 하는 6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안토닌 플레이스라고 하는 2세기에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이러한 많은 범람하는 질병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인류는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대응도 했지만, 교회는 특별히 이러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살피고 또 다시 한번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자이시며 의료 사역 가운데 힘쓰시는 웬디 게이드라는 분이 있으신 팬데믹 플루 플랜 포 더 처치라는 그 유명한 책에 보면 이 교회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악한 질병들이 이렇게 세상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마음을 두게 되는, 또 사랑과 위로의 공동체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러한 계기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요즘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로 삼는 복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의 이러한 역사가 인류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이것은 사실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계명에 순종하지 못한 인류가 그것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첫 인류의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짐으로 말미암아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 또 주위에는 많은 것들이 나를 혹시 죽이는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세상의 혼란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죄로 인한 수많은 오염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기에 기인하는 것은 뱀이, 사탄으로 불리우는 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구부려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나쁘게 표현을 하면서 사실은 모든 것을 임의로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고 말씀을 구부려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사탄의 그 말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음지라.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죽음까지도 오게 되고 죄와 사망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언제나 공포 가운데 있는, 그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의 모습으로 먼저 현상화되는 인류의 불행의 시작, 사탄에게 시험의 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쫓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면 오늘날에 나오는 수많은 질병들의 그러한 모습들도 있지만 전적인 이스라엘에게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의 역사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이제 경험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냐에서 12명의 스파이를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되었을 때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성이 하늘에 닿고 말도 안 되는 그 과장이죠. 그들이 거인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 메뚜기는 길어야 40, 그러니까 최고로 긴 메뚜기가 발견된 건 40cm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키와 그걸, 보통의 메뚜기는 그 5cm에서 10cm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몇십 배 1처럼 작게 보인다라는 과대된 거짓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한 분이구나, 우리를 죽게 하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자 하는 이 세대 가운데 40일이 40년의 방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은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모든 게 완전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나라의 공동체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여 사탄의 미혹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40년의 그러한 방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첫 아담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죄 씻음을 의미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새로운 인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말을 하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단강 왼쪽에 있는 오늘 그 그림에 보시면 광야로 예수님이 나아가게 되십니다. 이건 요단강이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윌더니스라고 불리우는 광야로 나아가시게 됩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탄이 나타나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첫 인류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나라의 실패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의 40년의 실패, 첫 번째 세대가 다 멸망하게 되는 실패,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도 수많은 미혹 가운데 넘어졌던 그 인생 가운데 죄 사망에 두려워하던 이 현상에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성공할 것인가, 사탄의 마귀의 시험에 이길 것인가. 마태복음은 복음의 공생애 가운데 세례와 더불어 첫 번째 사역을 40일 동안에 있었던 광야의 시험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광야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인류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얽어매고 있는 죄와 사망의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막는 사탄이 구원주 되시는 예수님의 그 시작 처음부터 나타나 방해를 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같은 악한 자의 그 궤도인 사탄의 이름을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Great Dragon. 그리고 큰 용은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다 똑같은 악한 세력의 타락된 천사의 수상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궤도 수상인 그 타락한 천사의 수상인 사탄이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을 통해 수많은 것들로 인간을 미혹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새로운 이스라엘은 과연 이 미혹 가운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사탄은 세 가지의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미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보면 금식 가운데 40일 동안 줄이셨던 예수님의 상황을 이용하여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굶주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에게 있어서 너의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됨이 뭘로 나타나느냐? 이 기적적인 돌을 떡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반대의 상황으로 이제 네가 이 기적을 통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시험은 대부분의 먹는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죠. 선악과 아담에게 먹는 거 아니었습니까? 대표적인 예를 예서로 볼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사냥을 마치고 온 예서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던 야곱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세링이었는데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서 먹는 게 중요한데 죽게 되었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고 뭐고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앞둔 이 상황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자 하는, 예수님은 돌과 떡에 관한 말씀을 딱 한 번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같은 상황에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되면 오병이의 기적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 멀티플리케이션, 증식을 통해 5,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었던 의미가 없거나 자기의 정욕을 위해 부족함을 위해 채우는 기적으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먹이시고 다른 일을 살리시고 다른 일을 고치시는 사역을 했지 주님은 머리 둘 곳자 없었으며 나그네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그의 메시아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됨을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 가운데 나아간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율법주의는 고기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과연 먹는 문제에 있어서 시험받는 이 일이 있게 되는데 주님은 과연 메시아의 능력을 그것 가운데 쓸 것인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주님은 물리적인 이러한 질문을 영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에게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너희의 삶을 보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도로 가게 되었을 때 먹는 문제로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고기와 부추와 마늘과 오이 같은 것을 당시에 애굽에서 먹었던 걸 그리워하며 먹는 문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것을 먹음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는 먹는 것 때문에 따르는 거라고. 그런데 내 몸을 먹어야 되며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는 나다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야, 이 가르침이 너무 어렵다. 먹을 거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나 보다. 다 떠나게 됩니다. 제자들도 떠나는 상황 가운데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순종이 우리의 참된 양식입니다. 우리의 참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 의인이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의인의 자녀가 거지가 되는 것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피로까지도 채워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 영적인 것으로 주님은 대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만 된다. 두 번째, 사탄이 포기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여 봅니다. 5절에 보면 성에 올라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 같아요.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런데 문맥상에 있는 것을 인용하지 않고 그 말씀만 딱 코테이션만 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한번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됨의 시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라마틱한 어떠한 기적이나 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못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게 되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때에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아주 많이 쓰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산상에 있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과 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니라.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면 메시아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그럼 내려오면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표적만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믿지 않는 불신앙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려왔더라도 그들은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조롱거리로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굴복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 말씀이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불신 가운데 의심하며
기적 가운데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한 이 말씀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은 신뢰와 사랑과 예배의 대상이지, 내가 원하는 방법, 원하는 때에 기적과 표적을 주셔야 되는 시험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먹고 마시는 그 문제로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케 하며 하나님을 시험케 하시는 시험으로 예수님을 도전했지만, 그러나 육의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임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승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에 있는 것을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거짓으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이 말이 진실이라면 앞부분이 진실이 되어야만 되겠죠. 즉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성부께서 가지고 계세요.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로 이렇게 속였다는 것입니다. 나를 예배하라라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배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에덴 동산의 창세기 3장의 상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불순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임금으로 지금 영향력을 주고 있지만, 천하만국에 있는 모든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10절과 11절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며, 또 구약에 18번이나 나오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된다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이 자기에게 경배하며 마치 천하를 주고 신앙한 거짓말을 말씀 가운데 이기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멤몬이라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갔던 재물의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여기 본문에 보면 재물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물질 가운데 이것을 흔들고 있는 멤몬, 재물의 신이거든요.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지, 섬겨야 되지, 다른 것을 같이 섬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때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미혹, 오늘날에도 사탄이 쓰는 대표적인 그러한 방법입니다. 기독교에 있다가 이단과 사이비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수많은 교주들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기복의 신앙을 강조하죠. 표적과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에 초점을 줍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기적과 표적을 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이 거짓 이단과 사이비의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 문제 연구소에서 낸 그 한국의 이단의 표를 보시면 굉장히 일찍부터 한국에 정통 교회가 들어오게 된 이후부터 바로 이단이 생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1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순화라는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영생의 재림주나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나 다 이 부류들은 다 똑같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기복신앙, 기적의 그러한 그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자기를 섬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에 있는 요즘 많이 있는 이단들은 사실은 두 가지의 분파로 1980년대 정리가 되는데, 통일교가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박태선에 있었던 전도관과 신앙촌을 통해서 있었던 그 분파들이 내려오게 되면서 오늘날 많이 있는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어렸을 때 기억나게 되는데 그때는 기도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기적, 어디 누가 뭘 낳는다라고 해서 기적. 그래서 기도원에 많이 가고 기도원과 신령한 곳에서 기도를 받는다라는 그것이 유행처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기도원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다 수양관이나 수양소로 바뀌게 되고 전에 있었던 기도원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이 세 가지의 문제로 궁극적으로 교주의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기도원 원장의 재정이나 성윤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문을 닫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기존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세 가지의 부류를 통해, 스케일은 물론 주님과 같은 스케일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모든 것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도들은 매일 아침 주님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매일 저녁에는 자기 전에는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 사탄의 아직도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때 깨어있지 아니하면 미혹받기 쉬워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컵으로 오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아니하면 미혹받기 쉬운 그때,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사탄과 마귀, 큰 용, 옛뱀은 개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 지금도 있으며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미혹하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존재임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심지어 말씀까지도 인용하는 이러한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의 사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매일의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귀가 물리치게 됐을 때 잠시 물러가게 되죠. 근데 이 마귀가 완전히 괴멸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마귀를 이기시는 것을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에 산탄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건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성부가 가지고 계시고 십자가로 승리한 예수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오늘날 모든 권세와 통치와 주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혹하고 인류를 미혹하고 있는 사탄의 궁극적인 것은 계시록 20장에 보면 주님의 심판의 재림 가운데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시며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사탄 마귀 권세를 완전히 괴멸하여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만 될까요? 놀라운 것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믿음 가운데 사탄 마귀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옥스퍼드 교수였던 J.R. 톨킨스는 시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의 일은 믿는 자를 시험하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일은 시험에 있는 성도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에 세계가 흉흉한 이러한 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아담도 실패하고 이스라엘도 실패한 그 사탄 마귀 권세의 시험에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돕고 계심을 깨달으며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사탄이 계속 오늘날에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이때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 사탄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이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먹고 사는 현실적인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주님 안에서 해결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의 말씀에 영혼의 양식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께 감사하고 시험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삼는 게 아니라 신뢰와 감사의 대상으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 마귀 원수가 오늘날 세상의 것을 섬기고 그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 6.25 전쟁에 보면 이미 전쟁에 승리했지만 지리산이나 이런 데 산에 보면 빨치산들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양민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게 된 것처럼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주님이 승리했지만 주님의 재림 때까지 괴멸하는 사탄이 아직도 우는 사자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이때 믿지 않는 자는 상관도 안 하겠죠. 믿는 자를 먹고 사는 문제, 표적과 기적의 그러한 왜곡된 신앙,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생각하며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 원수를 믿음 가운데 대적하는, 육신의 힘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대장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으며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기적과 표적의 그러한 문제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과 연락하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사탄의 미혹에 아직도 많이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요. 그것을 물리치게 되면 고난이 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언제나 깨달으며 우리의 인생의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과 신뢰를 보내며 기적과 표적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온전히 깨달으며 세상과 더불어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신앙을 말세의 때 온전히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